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또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많이 또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사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먼저 오신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처음은 자매님들을 고백해 봅시다. 내 모든 것,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다 함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온 만물 들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져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함께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덮어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그 보혈에 녹아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소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그의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잠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를 대표해서 조선홍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으로나 분주하게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 희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사택도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감사할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줌을 통해 안부를 묻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감사 나눔 밴드를 통해서 서로의 환경과 기도를 통해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새 힘을 얻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감사만 했지 우리가 저지른 죄는 회개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셔서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우리들이 마음껏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을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머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엿보이는 사이비 단체들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배우는 로마서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어제부터 시작한 교리반과 이달 말에 있을 온라인 수련회와 성경 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시며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건강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붙들림 속에 사시기를 원하며, 목사님의 기도하심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장산 숲속학원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숲속학원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린 동안 사탄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닫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먹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서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음소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40편 이 곡은 저희들이 예전에 화원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그때 수요일 저녁에 특송할 때가 있었는데 이 곡으로 특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오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들 모습을 지금 모니터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줌으로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손 들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찬양할 때도 눈물이 맺히고 또 목이 메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장 같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차 다 가지고 와도 넉넉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응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큰 단락이 하나의
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전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에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지,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17절까지 이제 서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가 로마서 본론에 해당합니다. 이 본론에 해당하는 첫 문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문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였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보니까 이것은 처방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뭐죠?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단이 있어야 진단이 우선이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에게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악을 보고는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보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꾸짖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 같으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아끼는 그 마음으로 아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불의를 보고 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야고보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다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보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노하셨는가? 그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불의한 행동이 나타날까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온갖 불경건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불의함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함과 불의함. 그래서 불경건함에 대해서는 19절부터 2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불의에 대해서는 26절에서 3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경건함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이 불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 이것이 불경건함입니다. 이 불경건함을 알기 위해서는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경건함은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 경외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 경건인데, 불경건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불경건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함은 또 뭘까요? 불의함은 수평적인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불경건함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불의함은 수평적인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불의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은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의한 행동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였던 이 불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연을 보면서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건 누가 만들었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도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는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경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불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건한 것은 숭배할 대상만 바꿀 뿐이지 숭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높이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대신에 권력을 높이고 하는 숭배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숭배하는 행위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그 숭배하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바울이 그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세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숭배할 대상을 바꿀 뿐이지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계속 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불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욕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신이 된 사람, 또 돈이 신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욕정대로, 그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가 달린 그 차를 타고 아우토반이나 이런 곳을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자기 욕심대로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여러분의 VIP들 중에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과는 아직 보지는 않지만 그것은 저주와 심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외면한 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25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 숭배의 대상만 바꾸었을 뿐이지 숭배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그것이 열심인지 욕심인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욕망을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욕심인지를 열심과 욕심을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불경건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히 뭐가 파괴되겠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까닭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불경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이런 까닭에 이제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뭐가 나타납니까? 불의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함은 다른 게 아니라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바로 불의함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그 정욕에 따른 욕심에 뭘 합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니까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그와 같이 해서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주를 피조물로 창조주를 대신하는 그 우상숭배, 그 불경건함이 이웃들과 나타나는 것은 불의함에 역시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성애는 이 창조 질서의 파괴가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동성애자들, 그 동성애자들 말미암아 이 에이즈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논문을 통해서도 발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시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함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이, 수군거림,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또 모략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매일 아침 매일매일 포털 사이트나 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접하는 뉴스들, 치를 뜨는 그 뉴스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함 때문에 아닙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 현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3장 20절까지, 오늘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어디 한 곳에 빛이 들어오는 구절이 없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그 타락한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로서는 어느 곳 하나 구원받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러한 불경건함과 불의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어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의,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바울은 이런 죄악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이 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처방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 본문이 이렇게 어둡게 진행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본문이 한 절이 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를 피조물로 대체하고 했던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죠. 이 인생들이 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찬양할 때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바로 불경건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경건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데 요한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통독하시는 그 성경 통독으로 말미암아 또 한 절 한 절 기록하는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머물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
그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살아보니까요, 더 좋은 거는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싫어하는 것을 내 삶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해 나가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의 비참함을 우리가 매일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질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것,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문제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은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한번 1분간만이라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여 준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힘도 능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진노 아래에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